어, 설교는 통역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성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재우 목사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방패 주의 날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 오늘 본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교사 분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재우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남산 마라나타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어떤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남산 마라나타 대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영적 외침이고 또 잠든 교회를 깨우는 나팔소리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초청입니다. 특별히 감남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감남산은 많은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눈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곳 역시 감람산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또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곳, 바로 재림의 장소로 예언된 곳 역시 감람산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장소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라나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믿음의 절규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주께서 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환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칼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큰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그 무서운 칼보다도 강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를 외쳤던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또 감옥 안에서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한국이든 대만이든 아니면 전 세계 어떤 교회든 우리가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재림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거룩의 긴장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혼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너무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이런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마라나타의 이 고백과 이 신앙의 놀라운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실제 사건이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람산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감람산은 어떤 것입니까? 감람산은 바로 기도의 산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마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감난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하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도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도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곳도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그것은 감람산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어찌 보면은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희 교회에서 나누는 성경 공부 교재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일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은 많아졌는데 기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왜 큰 일은 물어보는데 작은 일은 네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물어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람산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기독교 단체에서도 정말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행사는 하는데 성령의 임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재미있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일은 많아지고 더 화려해졌는데 성령의 임재는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고요.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령이 기경되고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행사는 많은데 행사가 많아서 마음은 분주하긴 한데 많은 예산은 드렸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은 넘쳐나는데 성령의 눈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집회와 그런 찬양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전부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마라나타 대회를 준비하면서 회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또 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주님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고 능력 되신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주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뜨겁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집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먼저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대회가 또 이번 집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깨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이 와서 물건 훔쳐가도 모릅니다. 그 도적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깨어있지 않는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왜 잠들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묶여 잠들어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잠자고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져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와 같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집 사고, 땅 사고, 시집 가고, 장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주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압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을.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방주가 다 지어지면 멸망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비가 오는 것이 않습니까? 세상 끝나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2026년은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제는 돈을 종이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전이나 아니면 지폐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CBDC를 이용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을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로봇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그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삶이 편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전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도 그렇게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할 때는 정말 한 소절, 한 단어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정말 주옥과 같은 가사 속에서도,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속에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기도와 회개가 없는 예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설교는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분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그 십자가는 그 죽음을 통한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기도 하고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정말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마라나타 대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수많은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뜨겁게 싸웠던 그 갈멜산처럼 우리가 가는 이 감람산에서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과 싸우며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들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무섭고 하나님의 강렬한 외침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에서 드리는 이 집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눈여겨봐야 할 전쟁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할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그 전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도록 하실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막상 터지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비할 때가 이미 도래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곳에서 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또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화산이 폭발할지, 강력한 태풍이 일어서 또 어디가 피해를 볼지, 많은 비와 눈으로 또 산사태로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게 될지, 예. 정말로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많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가면은 그 강사 목사님과 이런 어떤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학생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핍니다. 30년 전에 타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하는 전도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학생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이 동성애자입니다. 불과 30년 만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해서 이런 영적인 혼란이 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감남산 집회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남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사용하셨고 7천 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믿음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자이고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잠들지 않고 살아 있으려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충성된 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남산 마라나타 대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거룩한 남은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대만에 있는 교회도, 중국에 있는 교회도, 전 세계 유럽,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야 하고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마라나타 이 감남산 이 찬양제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현실 도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재림신앙은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죄와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등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다시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감람산에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야 할 것입니다. 또 그곳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우리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우리가 모여서 마라나타를 외친다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바로 열방을 향한 영적인 선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번 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불타올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새 힘을 얻고 교회들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깨어나고 열방의 선교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감람산 마라나타 대회는 사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령의 집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집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운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금 이 고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아마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감람산이 광야로 바뀔지도 모를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에 대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회가 거의 끝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최혁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반이 넘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힘드셨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만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많이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얼마 되진 않았죠.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며칠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 근데 선교사님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감난산 집회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감난산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잘 진행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대의 고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감난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일에 동참하신다면 정말로 그 어떤 우리 일생에서 정말 가장 크고 은혜스럽고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남산 마라나타 대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 회개의 발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준비할 때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합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일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